우리 한 절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7장 했는데 지금 큰 구도를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1장까지 가야 일단락이 돼요. 아합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죠. 아왕하고 엘리사하고 대결을 하는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아주 파멸시키는 그 역사 드라마가 장장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상이 22장에 아합이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아시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열왕기하 10장의 예후가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척결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통일 왕국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시집온 그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자를 탈취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을 다 멸하고 자기가 여왕으로 6년 동안 등극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어린 아이 하나를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7년 동안 길러요. 6년 동안.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시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아달랴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장장 한 18장이 이게 드라마가 펼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한번 논문을 써볼까도 그런데 이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즘 생각하면 우상철폐예요. 여기 꼭 고대 근동에 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우상이 있고 아세라 우상이 있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애굽의 신 갖다가 섬기고 여러 있지만 요즘도 이거를 대체하는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만군의 야훼, 여호와나 야훼나 야훼가 더 히브리 발음에는 더 적합합니다. 예호와, 야훼.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 저호바를 갖고 이렇게 음역을 하니까 여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실은 글자는 그렇게 써도 야훼라고 써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 주, 로드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이 얘기는 혼합주의, 다른 우상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순전하게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67편 6절 말씀을 우리 성시 교독을 했잖아요.
이 땅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솟아낼 복을 누가 주시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솟아내 복, 여러분 잘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제바오트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의 정결하게 기쁨의 삶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바알이라는 게 뭐냐?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엘이라는 신이 최고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야. 그 아들 바알, 엘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인간하고 관계되는 신은 바알 신이야. 바알 신이 풍요,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려면 때에 따라서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그렇게 기후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비, 구름, 이 번개,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 현대에 보면 그게 만몬이에요. 우리 부, 재물, 신, 그죠? 요즘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재물, 물질을 섬기는 그게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세라 신, 여신으로서는 최고의 신이에요. 엘의 부인신. 인데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꼭 그 옆에 목상 나무 기둥에다가 그 푸른 나무 신이라 그래. 기둥에다가 아세라 신을 조각을 해서 갖다 놔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거기서 이 사제들, 남자 사제들은 거기 온 그 여성들하고 같이 혼음을 하고 이 아세라의 사제들, 여신들, 그러니까 남창과 창녀가 다 있는 거예요, 신전에. 그래서 둘이 혼음해서 그런 성적 관계를 하는 게 이 바알의 제사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냐? 이 하늘에서도 이 바알 신이 썽이 나가지고 그 비를 내려준다. 뭐 그런 자기네 그 소망으로 헛된 것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는 뭐냐? 음행의 신이야. 요즘 문제가 뭐예요? 물질, 돈하고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 육신의 정욕. 이 둘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국가 권력으로 재정 지원으로 도입시킨 게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합을 지극히 진노하시고 싫어하셔서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물질의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런 음란한 성적인 그런 것에 빠지게 들면은 마찬가지로 아예 자기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나라 전체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결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신이신지, 과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과연 누구신지 그거를 이제 오늘 대결을 하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입니다. 그 말씀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오늘은 이거 성경을 제가 이 성경 이 풀이를 자료도 드렸지만은 이건 이제 나중에 댁에 가서 보시고 예배 시간에는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다 펼쳐놓고 성경을 제가 한 절 한 절
풀이해 나갈 때 여러분은 성경을 본문을 보시고 제가 풀이해 주는 거는 귀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린 설교 자료는 나중에 대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요거 이제 나중에 이따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정한 생명과 지혜의 원천은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 물질 신을 섬기든지 그저 아세라, 예? 음란한 신을 섬기든지 하면은 그 결과는 파멸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합 왕이 시대가 어느냐면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헐몬산에서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로 단에서 갈릴리로 돼. 단에 가면은 지금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요단강을 흐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해 바다에서 물이 고여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이 이제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그 유다 지파가 대신해서 거기 뭐 베냐민 지파가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0지파 2지파로 나눠서 북왕국 남왕국의 시대가 되는 그때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요단강 동편은 변방이에요. 변방에 길르앗 지방에서 있는 디셉이라는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도 이게 어딘지 지리를 몰라요. 일단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마을 이름이다라고 디셉에 사는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자가 은행에 우리가 미리 예자, 미리 앞날을 아는 그런 프로피트보다도 우리가 그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때 예자예요. 맡길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전달하는 자가 대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한테 맡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제 가뭄이 들리라. 내 말이 없으면 가뭄이 들리라 라고 그 아합 왕한테 선포를 하고 그럼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서 거기서 까마귀한테 또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또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는 어디요? 그 사렙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과부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엘리야가 그 기적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걸로 가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서 숨게 하다가 17장에는 엘리야 보고 숨으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18장에 들어와서는 뭐냐 했어요. 하나님이 3년이 지난 거예요. 가뭄이 들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1절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숨으라 얘기하셨죠. 18장에서는 뭐라 했어?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 때에 따라서 숨기도 하고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숨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나타나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큰 비가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뭄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이 내렸다 그랬어요. 여기 3년 후니까 되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이 내는데 보통 이 유대 사람들은 게마트리라 그래서 숫자에 그 비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에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은 숫자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은 헬라 말이나 그 글자 알파벳에 숫자 개념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숫자로서 이걸 다 풀이하는 게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래. 숫자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 숫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이라는 것도 구원의 수, 완전수예요. 럭키 세븐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절반이 재난의 기간이에요. 그 다니엘서도 세대 반, 3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그 재난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때가, 재난의 기간에는 구원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해 아래 모든 것은 전도서에도 다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에는 살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굴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동굴로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한시 앞이 방향을 돌이켜서 세계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햇빛을 보고 자기가 구출을 받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널 끝에는 There is a light in the tunnel 그랬어요. 터널 끝에는 빛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럴 때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야 결국 그 햇볕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단 방향이다. 그래서 과연 동굴 속으로 가고 있는 내 길이냐? 그럼 빨리 회개하고 와야 되고 내가 터널로 지나가고 있는 거냐? 그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하는 일이 이게 지금 동굴입니까? 터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게 이 악한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우리로 뭐 장관이나 고위직 관료죠. 근데 이분은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발이 진짜 나쁜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되면은 아합 왕의 성격과 그걸 한번 다루고 이세벨도 다루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우유부단하고 이러니까는 근데 이세벨은 나쁜 사람이에요. 영화에도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이제벨이라고 나오는데 이세벨을 뭐라고 했냐? 쉐임리스 우먼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라고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풀이할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나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선지자로. 계시록에도 나올 정도로 이세벨은 우리가 아주 이게 강하고 악하고 아주 바알 숭배자 중에서도 바알 숭배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어요. 엣바알. 그래 시돈 왕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요. 그래도 엄청 열심이고 그 딸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잘 국가에서 지원해서 키워주고 궁에서도 키워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바다가 이름도 이거 우리가 성경에는 중요합니다. 그 뜻이. 네. 오바다가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두면서 그 떡과 물을 가지고 잘 섬겨 주었어요. 그러한 사람인데 역시 우리가 님의 나라는 암만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때는 어딘가에 남은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또 여기 말고도 19장에는 뭐였어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너가 아니다.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편과 우리들의 또 역할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그 궁에 왕을 섬기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의 남은 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5절에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은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보다 말과 노예와 짐승의 자기 소유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절에 그러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게 되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 대신하고 물이 감으로서 없으니까 이제 물을 찾아 나가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과 노새 짐승의 먹일 물, 짐승의 소유가 자기 재산이 없어질까 봐 그것을 더 먹일 물을 찾으려고 한 게 바로 이 아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바알은 존재보다는 소유예요. 바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주인, 로드, 소문자입니다. 로드, 주인, 남편, 소유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려면 사람의 존재보다도 생명보다도 그 자기의 소유, 재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1장에서는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이세벨이 죽이고 모함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탈하네. 자기 채소밭을 삼으라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그 소유하고 자기 그 때문에 아합이 22장에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15절까지는 뭐냐? 오바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주 엘리야여 그런 거야. 말로 엘라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겸손하게 이 국내 대신 우리 장관급이 일개 평범한 사람 엘리야한테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있으니까 만나도록 서로 주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8절에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볼 때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그 영어로 하면 트러블러 오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트러블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괴롭게 하는 이란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원어로 히브리 말로 찾아오면 아카르라는 얘기예요. 아카르가 무슨 뜻이냐면 물이 요동치고 소동하고 또한 괴롭게 하는 거, cause pain, 고통을 일으키는 거에 바로 아카르예요. 네가 고통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 아카르에서 나온 같은 원어가 아간이라 그러죠. 여호수아 7장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그 옆에 있는 아이라는 조그마한 성이면 한 3,000명 가가지고 다 안 갈 필요 없이 작은 성이니까 넉넉히 이기겠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를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36명이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작은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쟁의 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리고성을 진멸하고서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을 자기 외투 한 벌과 은과 그 금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준 거예요. 그게 아간이 고통이라는 괴롭게 하는 거라 되고, 그래서 그 아간을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모든 그의 관계되는 것, 그의 아들, 딸, 그의 소유, 본인 자신도 물론 다 불사르고 거기다가 돌로 던져서 죽이고 그 다음에 돌 무덤을 쌓았어요. 그 꼴짝이 그게 무슨냐? 아골 꼴짝이에요. 아코르, 히브리말 아코르가 그게 괴로움이라는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아골 골짜기가 이게 희망의 문이 된다고 호세아 25장에는 호세아 2장 1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아골 골짜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 부활의 생명의 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네가 가뭄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안 내렸으니까 이 가뭄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엘리야한테.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엘리야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걸 대받아 쳐가지고 아합한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왜? 두 가지 이유를 댄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합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둘째는 바알들, 우상들의 복수예요.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두 가지 원인을 했어요. 그에게 가뭄이 내린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의 사인, 증거로 이 가뭄을 내려주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이 마음, 죽음을 향하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그래서 왕후 이세벨이 그 사마리아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바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 각 곳에도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모아서 나오게 해라. 갈멜산으로 다 집결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한번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해보자.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이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두 관점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두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의냐 세상의 욕망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머뭇머뭇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용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파사크예요. 파사크. 크가 깡충가충 뛰면서 쩔뚝거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이방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뭐 이상한 괴이한 동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쩔뚝거린다. 하나님, 그러니까 걷기가 enable to work 돼. 걷기에 불가능한 게, 그러니까 이게 둘을 다 섬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이한 동작의 모습이 되니 그게 머뭇머뭇거리다라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흉내를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야훼 하나님과 바알 우상 중에서 한쪽을 택하라라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도 백성은 여전히 둘 사이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고 만유의 주인이신지 만군의 여호와신지 야훼 제바오트인지 대답을 안 한 거야. 묵묵부답 대답을 유보한 거죠. 내가 대결이 끝난 다음에 그때 판정하겠다라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죠. 강 저쪽의 신들과 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 24장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얘기했을 때 그때는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때보다 여기 때는 열왕기상 아합 왕 때는 백성들이 더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선택을 하라 그래도. 이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You cannot serve God and the mammon 이라고 해요. God and mammon, money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재물을 함께 섬기는 거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재물도 섬기고 안 돼요. 근데 아까 시편 67편에도 뭐야? 하나님을 섬기면 소산의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또 우리의 아세라의 그 음란의 축복, 음란의 그 즐거움, 태폐적인 즐거움,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그죠? 빌립보서 4장에도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그때는 우리가 풍요적인 복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쁨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대체하려고 바알이나 아세라 이 신을 섬기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파멸과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유혹만 그럴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세상하고 세상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적,
에너미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우상이냐 야훼 하나님이냐 선택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에서 갈멜산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갈멜산은 그 바알 신들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리고 그 바알 우상들은 이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럼 주특기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바알의 본거지가 그 페니케아 그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바알의 주특기는 뭐냐? 번개, 불, 폭풍 후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야가 네 주특기, 네의 홈그라운드 갈멜산하고 네 주특기인 불을 내리는 걸로 이 대결을 하자고 한 거예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바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2마리 잡아가지고 이쪽 놓고 바알 거기 소망 제물 위에 그 나무 위에 그 번제물 송아지 제물을 놓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해서 번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후 엘로힘이라는 거야. 에임이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백성이 모두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25절, 29절까지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한테 너가 먼저 어드밴티지고 홈그라운드니까 먼저 해라.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뭐예요? 선지자 450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1명, 450대 1로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응답을 요청해서 그 제단 주위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뛰놀다. 요 뛰놀다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라고 뒤뚱뒤뚱하다 이 쩔뚝거리다 그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바사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어떤 이교도의 어떤 무속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엘리야가 조롱을 했어요? 여기서 야 너가 더 큰 소리로 27절이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데 어디 묵상하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어디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었는지 네가 더 큰 소리로 불러서 그걸 깨워라. 왜 신이 네가 바로 이 참 신이라면서 아무 응답이 없느냐? 막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여기는 피가 흐르다 그랬는데 영어는 거시 아웃이요.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맥이나 이 혈관을 건드려가지고까지 깊게 그래야 피가 막 솟구쳐 나고 피가 범벅이 되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한 거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하게 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나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죠. 바알 신은 헛된 우상이니까 실제 신이 아니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속이고 유혹하는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5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포기한 거죠. 없으는 막.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가까이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마 이세벨이 파괴한 하나님의 제단,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모양. 근데 이세벨이 다 파괴해버리고 바알 제단을 쌓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먼저 그 제단을 쌓는 거 다시 수축한다. 그런데 수축한다가 히브리 말로는 여기는 라파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신 이러잖아요. 고치고 치료한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돌을 다시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는 돌, 홀스톤으로 합니다. 하나님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가공한 돌을 한 게 아닌가, 자연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다시 쌓고 그 다음에 돌 12개를 택해요. 왜 12개예요? 12지파예요. 여기는 지금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왕국 나눠졌다 했잖아요. 분단 시대인데 그때도 이 엘리야가 제단 살 때는 12지파 온전한 12개의 돌을 그걸 취해 가지고 도랑을 그 제단 아래 먼저 나무를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놓았겠죠. 그리고 거기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파라고 이렇게 놓고서는 물을 갖다 부어요. 아니 불로 심판을 하는데 불로 내려서 그걸 입증을 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오다가도 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엘리야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적게 자꾸 조그맣게 붓는 것도 아니에요. 통에 물에 4통을 3번씩 부어라. 뭐예요? 그럼 3, 4, 12 12통을 물을 이제 그 번제의 물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물이 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번제단도 다 그 돌, 그 다음에 흙도 물에 다 젖고 그게 물이 넘쳐가지고 도랑까지도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도 이게 게마트리아 7이라는 게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4통의 물을 3번 3, 4, 12 아니에요. 그리고 3 더하기 4도 7이에요. 그것도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수다. 3위 하나님, 3층 천, 3. 그다음에 4는 동서남북. 그죠? 여기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3과 4가 더한 게 완전수 7이에요. 그죠? 3 더하기 4도 7이고 3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하면 7이고 3 곱하기 4를 하면 12이 되는 거예요. 12도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12제자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12 곱하기 12도 144잖아요. 천은 많다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게 하나님의 충만한 수, 그게 인침을 받은 자의 사람 수가 14만 4천 그러잖아요. 그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된 거예요. 1000은 많다는 얘기고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가지고 14만 4천 명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를 우리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가득 찬 거는 우리가 뭐가 연상돼요?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에스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무릎에 차고 앵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을 수 없을 헤엄칠 정도로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 아니야.를 생수가 다시 살려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과 생명과 그 강둑가에는 각종의 그 생명 과실들이 열리고 잎이 푸르게 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가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물이 가득 성전에서부터의 흘러나는 물이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알 제사장들은 막 큰 소리를 치고 괴이한 행동, 쩔뚝거리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자해해서 막 피가 나오게 하고 야단법석을 했지만 그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종교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음성의 종교에 대해 말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성경 본문을 같이 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방법,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방법,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받은 기도는 뭔 기도냐? 36절서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말을 한 거예요. 막 난리치고 막 그냥
그런 괴이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먼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야. 아브라함 조상서부터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죠. 이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 이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다. You are God in Israel. 그런 거.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주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런가. 반드시 기도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가뭄이 내서 비가 내리는 것도 뭐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가.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들이 지금 사망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젖었어도 혹이라도 자연 발화가 되면 뭐 나무나 이 송아지는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돌하고 흙까지 태우는 거는 자연 발화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응? 네. 그리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할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불이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언제 임하느냐? 성경에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약을 보증하실 때, 둘째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때, 제사를 연납할 때, 이 4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이제야 이제 모든 백성이 그 현장을 보고 경배하는, 아까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 야호와라고 쓰는데 읽기는 그렇게 안 읽는다 그랬죠. 쓰기는 써도 그럼 아도니아라고 주 아도니아 후 하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노다이 후가 그는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 엘로힘 그 하는 정관사 더 그 얘기예요.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2번 그러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만유의 주는, 만군의 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이제야 백성들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줄이면 뭐예요? 엘리야라는 얘기. 엘리야의 뜻이 뭐라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 이런 거.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고. 그게 결국은 엘리야 줄이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줄이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많이 외쳐야 돼요.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절에 빨리 마칠게요. 근데 40절에 이게 큰 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42절에 여기서 먼저 하나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 여기 지금 갈멜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기손 시내가가 흘러요. 그 물에 가서 끌고 가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You shall not suffer a witch to live예요. not suffer라 그런 거예요. 뭐냐? witch, 그러니까 무당, 마녀를 사는 거에 너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not suffer, 고통당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suffer, 고통을 안 당하려면은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 무당이 이런 우상 숭배자가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이네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부터 46절까지 아합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러 올라가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엘리야가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한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아합은 이제 큰 이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혼자 그동안 금식을 했죠.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으니까 이제 자기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가뭄이잖아요.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결하는 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합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만 채우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올라가서 그냥 잘 먹고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이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좀 특이하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태아의 형태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냥 헌신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몇 번 기도했냐? 7번까지 기도한 거예요. 했을 때 서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라. 7번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찼을 때, 완전 숲니다. 찼을 때 이 서쪽은, 생명은 서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쪽 지중해에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소망의 그 구름이 떠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구름과 바람을 일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렇게 해서 큰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합은 감사도 없이 혼자 마차를 타고 거기서 이스라엘 궁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궁전이 있었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마리아는 높은 지대거든요. 추우니까 이제 낮은 지대, 평야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또 궁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궁전으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보다 먼저 달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 46절에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는 아합보다 앞서서 놀라운 엘리야가 나중에도 보면요 마라토너 보통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브엘세바까지도 가고요. 나중에 호렙산까지도 그냥 40주를 달려서 가는 아주 마라토너의 우리 왕자가 이 지금 엘리야입니다. 달려서 마차 타는 것보다도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던지 앞서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 마차를 안내하고 승리의 그 자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먼저 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날아요? 날개 짓을 해서 날리죠. 그러나 큰 독수리는 활강 이게 상승을 할 때 어떻게 되냐? 날개를 쭉 펴고 있으면 그 꼴짝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가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게 이 독수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쳐서 올라가면 피곤하죠. 날개를 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높은 고지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올라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제는 뭐냐 하겠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나라의 주인도 궁극적인 주인은 주 하나님 여호와시다. 핫제 아노다이 하 엘로힘. 핫제 이분이 아노다이 하 그 엘로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핫제 아도나이 하 엘로힘, 이분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의뢰합니다. 참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을 저희가 섬기며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저희들이 다 제거하길 빕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야처럼 아합보다 앞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